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많이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땅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난 후 약 50일경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 그날 드디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도 보이게 임하는 성령이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고 당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설명하는 사람은 그들, 거기에 모인 그 갈릴리 그 사람들이 값싼 술에 취해서 저런다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항상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께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베드로 자신도 정말로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사역을 이제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가 미리 계획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폭풍 같은 성령이 불같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를 사용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로서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준비되고 단련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의 지식이나 그의 지혜로만 나온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고 그의 입에게 담아주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드로는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시작시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일어났던 그 현상을 변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말씀같이 보이지만, 즉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같이 들리지만 이 말씀은 정말로 구원에 대한 아주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항상 언제나 풍성하게 넘쳐야 할 구원에 대한 복음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신하도록 설 수 있도록,
또한 그 구원을 감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감격해야 합니다.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감격해야 합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사랑함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만 살지는 않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 주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또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서 그런 문제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 세상들의 그 일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좋은 일이든 믿음의 사람답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구원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 밖으로 보내서 능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강한 은혜를 성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힘으로 무장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세 험한 세상 물결을 구원의 힘으로 감당하는 저 또 여러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그 현상,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득 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란 설명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가득 부어준다는 것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가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녀 종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일으킨다고 그 요엘 선지자 말씀했습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옛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 일으키시며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내신 그 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피의 역사가 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난다. 이 해와 달은 당시의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혀 힘 못 쓰고 힘을 다했고 빛을 다했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예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참으로 놀라운 성령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제 성령은 주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끄는 구원의 인도자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 시대를 여는 첫 설교 앞부분에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나타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를 때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 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켰죠. 그 후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전진합니다. 오늘날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예수 믿고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끝까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고 가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다다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제2의 출애굽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기에 그들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품 속에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함,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에 맡겨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에 맡기면 성령님이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분노, 마음의 욕망, 마음의 불만,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자기 부인의 훈련으로 이 성령이 마음껏 우리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인도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을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저런다고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령을 소개한 뒤에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God is the author of the salvation. Entire salvation, the author of salvation is God. 이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창조하고 이루시고 손에 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락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운데 긴 단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것을 보이심으로.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법 없는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채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준 거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 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표시라는 얘기. 그러면서 시편 16편, 거기에 다윗이 기록한 그 시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인용합니다. 그 시는 하나님 걸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지켜주신다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의 노래를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16편,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 앞절에 우리의 육체는 음부에 가지 않고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후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신,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진정 생명 때문이고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때도 우리는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육체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질 생명이라는 것이, 그 생명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기쁨입니다. 육체의 기쁨은 우리들의 기쁨이 그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을서 하늘의 기쁨, 천지의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영락, 영원한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셨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거룩함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 생명과 참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부활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감지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도록, 부활 소망은 이 생명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영생과 영락,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래서 이 생명과 이 기쁨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하고 어떻게 살고 하는 그 지혜, 그런 방식, 그것보다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구원을 이끌어가게 될 인도자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그 초점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약속했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제 그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33절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 가득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그들이 다 이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한껏 모여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편 110편을 이용합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의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 되는 것을 네가 발로 다 밟을 때까지 너 부활한 예수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 뜻으로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특별하게 택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다른 어느 중에서도 나의 구원의 사역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택했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을 때는 택하여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도 기름 부읍니다. 내가 택하여 너 왕을 제도를 시행하도록 기름 붓는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붓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나의 모든 권한을 너도 함께 나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있는 모든 권한을, 이제 만유의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고. 이제는 모든 권한이 그 옆에 있는 예수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너는 이제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모든 만유,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주라는 뜻이고, 그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기르신 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셔서 기름은 부는데, 기름 부을 때 사명을 기행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분, 자신이 주인이면서도 자신의 종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택함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분을, 그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을 향해 우리들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입니다.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안 계시면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들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신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즉 그분이 없이는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그 기초를 놓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이미 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 종인 우리를 그 집안의 양자로 삼아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므로 우리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친형제가 됩니다.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감격하고 이것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형님 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의 반석으로 굳건히 서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 영생과 참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참 생명과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구원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확신하고 감격하고 사랑할 때 그 구원의 힘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이, 이 구원의 힘, 능력들의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행해야 될 처소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세상도 있고 직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무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힘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구원을 감격해야 되고 구원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가 더욱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서로 충만히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의 힘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말세 이 험한 세상의 물결을 이 구원의 힘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외체스도 중앙교회 되시길